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4월 17일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 같이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배하라. 사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다시 한번 주님 사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단지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혹여나 번잡한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부활하여 다시 사신 주님만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전전노래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각들, 다른 것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목하여 집중하여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연약한 점, 부족한 점 하나님의 것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멸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보혈로 우리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구원의 권능으로 가득 찬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부활절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회개할 것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영역들 새로워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주여 그러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화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사랑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부활주일 이 아침 예배에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긴 죽음의 밤을 지나 새 아침의 빛으로 빛나는 이 주일 아침, 온 세상에 주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의 소식 가득 찬 생명으로 가득한 이 주일 아침,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늘 나약하고 또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된 모습이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사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부활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 찬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중에 모이는 7시 아침 예배에도 귀한 말씀의 기도와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청년들의 이른 아침 큐티 모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육관에서 드리는 교회 학교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어린 영혼들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늘 성장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대원들, 또 주님들이 축복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재단에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안성령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양떼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며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축복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는 모든 머리와 또 두 손 모아 드리는 이 기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사랑으로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한나, 정선아, 오희성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나는 잠깐만. 예, 우리 이한나 자매라고 그동안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반주도 하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예배고요. 불밍턴을 이제 떠나고 공부하러 다른 학교로 진학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 섬겨줘서 고맙고 또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네, 여기 좀 치워주세요. 좀 이따가 우리 좀 이따 치울까? 미안해. 우리 좀 이따 그 결단기도 할 때 치웁시다. 좀 이따 예식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니까 좌우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도 한번 할까요? He is risen.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7명의 형제 자매들이 입교 세례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짧게 보려고 해요. 짧게 살피겠습니다. 오늘 세례 예식과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죄송해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리시브할 때 한 가지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Union of Christ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즉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야기한 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노란 부분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믿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면 그와 동시에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문장에 여러분들 이제 그 문법을 좀 해야 돼요. 문법을. 태는 무슨 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역시 미국에 사셔가지고 수동태 아시죠? 수동태는 be 플러스 뭐예요? pp. 그래서 been crucified. 됐죠? 분명히 이 문장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주십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옛 자아는 죽임 당하는 거예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어떠한 지경에 어떠한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못 박아 주십니다. 2019년에 제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제가 이제 집으로 복귀하면 간단히 집을 풀고 가장 먼저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그동안 나 없는 2주일 동안 안녕했나 교회를 구석구석 한번 살펴봅니다. 교육관도 가보고 화장실도 보고 쭉 돌아봐요. 교회가 안녕한가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당 1층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교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에서 이렇게 불쾌한 냄새가 나지? 이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한참을 찾아봤는데 교회 어디 구석에 썩은 야채가 한 박스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교회에 누가 야채를 이렇게 갖다 놨지? 썩은 야채가 한 박스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이 냄새가 나니까 진짜 다 설명드리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썩어 있었어요. 막 물이 돼 있더라고요, 물이.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 불쾌한 냄새를 없애야 되니까 어떻게 그 썩은 야채 주변에를 깨끗이 진물들 막 더러운 것들 닦아내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 페브리즈 달면 냄새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왜요? 썩은 야채를 먼저 버려야 그 이후에 청소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썩은 야채를 놔두고 나서 창문을 열고 페브리즈를 달고 야채 주변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야채가 있는 한 썩은 냄새가, 불쾌한 냄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썩은 야채가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썩은 야채가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죄로 물들어 있어요. 죄에 의하여서 완전히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옛 자아가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도 다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의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실패합니다. 절망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의지가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감정적으로도 오염되어져 있어서 사랑해야 될 사랑을,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더 사랑하는 오염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건들이에요. 마땅히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가정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커리어를 더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다가 가정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식도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몰라야 될 것은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남의 허물, 남의 연약함,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건 5년, 10년이 지나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 제목은 기억 안 나죠? 지난주 설교 제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고 누가 나에게 잘못했던 것,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던 것, 다른 사람의 실수, 연약함, 죄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내 잘못은 기억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염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지 않고는 새롭게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는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일으켜주시는 사건이 뭐예요?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니다. 아멘. 수동태예요. 수동태 뭐라고요? B 플러스 BP. 하나 더 보세요. 수동태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태는 수동태였는데 시제는 뭐예요? 시제.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
그죠? 그래서 have pp가 온 거죠. have been crucified가 되어진 거예요. 현재 완료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쓰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You were so beautiful to me. 그러면 그날 저녁 저는 굶어야 됩니다. 밥 못 먹어요. 그죠? 왜 그래요? 왜 밥 못 먹어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 시제는 과거의 사건이고 현재는 모른다는 거죠. 결국 조금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당신은 과거에 아름다웠고 지금은 아니다. 밥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쫓겨나지 않는 게 다행이죠. 그죠? 쫓겨나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You have been so beautiful to me라고 이야기했어요. 보통 you are so beautiful이라고 이야기하지 have been 완료 시제는 쓰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문법적인 설명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 아내를 향하여서 아내는 과거부터 이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에게는 이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지금도 이뻐. 그러면 그날 고기 반찬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완료 시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썼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자를 죽여주셨죠. 그리고 그 죽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지금도 우리의 옛자는 이미 죽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자를 이미 십자가에서 죽여주셨어요. 문제의 핵심인 옛자는 이미 못 박혔고 박힌 그대로 죽었고 지금까지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기 노란색이에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포인트를 뭘로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온유하지 않고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교만하여서 저를 나타내기 원하고 문제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누가 계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 계세요. 저는 사람을 향하여서 참을 수도 없고 사람을 포용할 수도 없고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참으려고 한다면, 노력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능력이 별로 없어요. 힘이 별로 없어요. 권세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어 살고 의지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생명이 넘치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걸 노란색을 조금 바꿔서 쓴 게 저 초록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께 의지한다. 예수님께 기대어 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참기가 어려워요. 품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편하고 간단합니다. 첫째로 뭘 인정하면 돼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인정하면 돼요? 나는 안 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의 원천이요, 사랑의 원천이요, 온유하심의 원천이요, 모든 것의 원천이시니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을, 내 안에 지혜를, 내 안에 온유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찬양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느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약할 때 어떻게 강함이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예요. 우리가 약해요. 이미 죽었어요.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었는데 오히려 강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이요, 사랑의 원천이요, 모든 것의 원천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그 순간 나는 가장 강해집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인 사망 권세조차도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하여서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봉쇄되어질 때에, 자기 교만이라는 것이 온전히 봉쇄되어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약함을 인정합시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갈 것을 결단합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가장 강함 됐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옛사람은, 문제 원천인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 죽은 상태는 지금까지 유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의탁하기만 하면 내 안에 없던 능력이, 내 안에 없던 지혜가, 내 안에 없던 소망이, 내 안에 없던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거하여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며 의지하며 기대며 내 모든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약점도 이기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무능함도 이기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처절함을 이겨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탁하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자아를 십자가에서 이미 죽이셨고 그 죽인 상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원천이 해결되어졌고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력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모든 것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입교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입교 세례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회를 대신하여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더 알고 닮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당신은 사역자와 동역하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예배, 전도, 선교, 친교, 봉사사역에 협력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모두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증하고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안희찬 형제.
간증해 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증하실 때 그리고 앞에 나오실 때는 앞으로는 마스크를 벗고 나오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 생활이 익숙했습니다. 그 어린 저에게 교회는 단지 친구를 보고 놀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어느새 중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쯤에는 저는 종종 성경 공부를 했고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와 같은 성경 지식을 통해 전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 지식을 통해 나 스스로가 믿음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서 배우는 것을 학교에서 교과서를 외우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성경 지식을 통해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저에게 변화가 생긴 순간은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 같은 고등학생을 위한 중고등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설교를 들었고 보도 선생님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며 저는 교회 친구들과 놀기 위해 나온 주일학교 아이들과 저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놀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자 교회 생활에 허물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단지 성경 지식만 알고 있고 실제로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하나님이었고 즐거움을 위해 무법자로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2022년 지금까지 저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미를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저에게 설명이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자 구원의 메시지는 제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속 멤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며 나눈 시간들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을 보여주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님께 매우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희생과 기도를 통해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제가 영과 육이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셔서 계속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님이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자와 주님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 confess that I am a sinner. For the longest time, I didn't believe in Jesus Christ and denied his existence. I grew up in a church that wasn't about love, but where I felt judgment from others and fear from God as a child. So when I grew up, I started to lose faith and thought I was going to hell because I had doubts. I had difficulties changing my mindset about Christianity, so I stopped believing in God. I hated going to church because it reminded me that I was going to hell. I found out later this year that that was a lie. I started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God is our Father, so when we tell our parents we hate them, they don't stop loving us, and they don't stop being our parents, just like God doesn't stop being our Father. So when I have doubts, I refer to Romans 8, verse 1 through 2, which says,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Spirit who gives life has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By putting my faith in Jesus, I am starting to realize I am free." Jesus saved my life when I was in a really dark place. When I first started college last fall, I had no friends and I was bullied by a lot of other students. I had so much anxiety and pain that it was hard to live. I had really bad panic attacks every day and felt like each day I was dying. At that time, I had no faith and I felt completely alone, but I thought I would be fine by myself. But no one can survive by themselves. Then one day, I met a girl outside my dorm who asked me if I would like to draw on the sidewalk with chalk. She gave me her number and I figured I would never see her again.
Later, I saw her at a student involvement fair representing a Christian worship community. I went up and talked to her, and she remembered me. Later, I decided to reach out to her, and we went to a worship service together. That was the first time I experienced love on this campus. We continued to meet, and we still meet every Saturday to read the Bible together. Her name is Shelley Smith, and I wouldn't be in this church if it weren't for her. She is a best friend and a sister to me. If I never met Shelley, I don't know where I'd be right now, so I want to thank her for showing me Jesus and his love. I'd also like to thank my small group here at this church for welcoming me and making me feel like part of their family. I remember the first time we went out to lunch after service and everyone included me in the conversation. Since then, my life has been so much better and happier. I now recognize that Jesus Christ is my savior. He put the right people into my life so I could experience his love and meet great people. I believe that Jesus is the Lord, and I've decided to live my life with him. I have never in my life until now wanted to go to church, but through this church, I have been shown what it is like to truly be loved. I look forward to every Sunday because I get to come be with you all in God's presence. A part of me that was empty is now filled by God's grace and love. I would like to show other people the power of his love, especially my close friends at home who have no faith at all. They have only experienced negativity from the church, so I want to tell them my story so that they can understand why I've decided to proclaim Jesus as my Lord, and maybe they will see that Jesus is a loving, not a hateful God. I want to walk with Jesus and live like him because he is good, kind, loving, and he will never give up on me, even if I give up on myself.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진입니다. 일찍부터 제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딱히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인형이었는데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았으니까 그 친구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갑자기. 근데 내가 좋아하는 행동이랑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 제가 착각을 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근데 한순간은 그 친구가 저한테 오고 이런 말을 했어요. 갑자기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그런가? 너는 선물 주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냐? 가끔씩 이 순간을 생각을 합니다. 이 충격이랑 이 돌이키지 못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God is similar to my friend in reminding me of my sins. In many moments like the one that I just shared, I once again realized that I'm still a 5-year-old Jin. I'm selfish with my wants and needs, put myself before others, and give, always expecting something in return. Every time I seek God, I feel that I'm just asking. I'm always asking, always turning to him in times of stress, need, and desperation. And I'm lucky to say that he almost always responds. God has given me peace and calm that I've never experienced before, and miraculously, everything that I've worried about turns out to just be fine at the end when I turn to him. Even after receiving so much from God, after receiving his grace, I quickly forget and turn back to my old ways. It seems that this is an ongoing process for me, even now. But after hearing the words of one of my closest Christian friends, that God continues to love us even when we hurt him all the time, I was even more amazed and confused at how and why Jesus died on the cross for me despite my countless and repeating sins. Unlike me, God gives and gives and gives without return. I was humbled, for God loves me so dearly that he continues to reach out to me, comfort me, and give me peace, even when I betray and disappoint him time and time again. Although I wish I could say that I've improved, currently I'm still struggling with that battle. But my goal is to stick with God through it all, never leave him in times of stress or despair, as he is always there for me. To help me stay on track, my small group, 지민 언니 and 희수 언니, 목사님 설교, my 부모님, and my closest Christian friend, Josh, is of immense strength to me. Thank you so much for lifting me up and reminding me of God's grace when I truly needed to hear it. Through baptism, I wish to make it official that I've accepted Jesus Christ as my Savior and that I'm uniting with him through lif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 자라 고등학교 때 악기 선생님이 교회에 악기 불러 나오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꾸준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 기도 나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저에게 교회는 그저 악기 부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믿는다고 하기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교회와 더 멀어졌습니다. 대학교 때 처음 다닌 교회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 교회를 멀리하였고 다시 다른 교회에 갔을 때는 알고 보니 이상한 교회라는 걸 알게 되고 더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제 친한 친구가 한국에 들어가면 같이 교회를 다닐 것을 제안해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지난 학기에 인디애나 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계속 나간 습관 때문인지 당연히 블루밍턴 와서도 꾸준히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가장 가까운 블루밍턴 한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처음으로 활발하게 속에서 나눔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학기에 1:1 양육, 테레자 교육, 큐티 속모임을 통해 말씀 중심으로 지체들과 교제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더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특히 이번 양육과 세례자 교육을 통해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느꼈습니다. 전에는 나름 큰 잘못 없이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멋대로 판단하고 저의 열심으로 무법적인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 제 삶 자체가 죄인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였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죽었음을 인지하고 여기고 새로운 자신을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심을 알고 제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의 선택과 생각을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등학교 때 교회로 처음 데려가 주신 권호태 선생님, 대학교 때 다시 교회 가기를 제안한 서윤이, 블루밍턴 한인교회에 와서 만난 공동체와 지체들 일속, 그리고 1:1 양육해 주신 미연 언니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긴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만나게끔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지체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구원자 그리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제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에스더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저의 죄성을 알고 인식은 했지만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몰랐습니다. 제 자신을 그나마 괜찮은 죄인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4년 전에 많은 사건들 속에서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서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도 의심도 했었고 또한 하나님께 질문도 기도도 간절히 올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나름대로 괜찮아. 다른 나쁜 사람들보다는 낫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해서 기도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함은 제가 매일 성경에서 읽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랑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제가 구원 없이는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인 줄 알게 되었고 이런 죄인인 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만나고 구원하고 싶어서 제일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부정할 때에도 먼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상을 차리고 저를 위해 기다리는 분이었어요. 매주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 찬양으로 인하여 부정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도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줬습니다. 일요일은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를 집에 가듯이 가서 기도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삶의 중심이 저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밍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만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 상태도 뒤돌아보게 돼서 저의 믿음이 조금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금 뒤돌아보니 힘든 일도 없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기에 하나님이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예수님을 저의 중심으로 여기지 못할 때도 더욱더 많이 있겠지만 힘든 일도 좋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리고 믿고 있으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며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겠다고 결심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늘 고민이 많았고 앞을 나아감에 있어서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교회 생활을 하였지만 즐겁게 하지도 깊게 나아가지도 않고 지난 14년간 예배만 참석해왔습니다. 비록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예배가 끝나면 바로 교회를 나와 다른 곳들을 향하였습니다. 다녀오던 교회 예배에서는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자주 혼내셨고 그와 함께 저희 얕은 믿음이 더불어져서 하나님을 마음 깊이 두지 못하고 매번 똑같은 고민과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이 결정하신 답을 걷지 못하고 제가 직접 답을 내리며 살아왔습니다. 그저 악한 것들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배우고 나누고 묵상하며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죄인으로서의 착각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난 날들을 죄인으로서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제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지난 몇 주간 1:1 양육과 세례 교육을 받으며 목사님과 희수 누나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이자 주님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1 양육과 세례 교육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세례를 받으며 우리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마음도 생겼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마음을 기르며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즐겁고 감사하게 여기며 선하고 거룩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섬겨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우입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부모님과 특히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도 교회에 갈 일이 전혀 없었고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얻어먹으러 갔던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이곳 블루밍턴 인디애나로 오게 되었고 단순히 친구를 사귀기 위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안성령 목사님으로부터 세례 교육을 받았고 세례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세례를 그 다음 해로 미뤘습니다. 비록 간증거리는 많은 삶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기에 3주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민망했었습니다. 다행히 목사님께서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 유진삼 장로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장로님께서 보스턴으로 떠나셨지만 작년 여름부터 올해 3월까지 매주 장로님과 함께 교회에 모여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내 중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저에게 매주 맛있고 여기서는 먹기 힘든 음식들을 저에게 해주셨고 지난 겨울방학에는 약 3주간
장로님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저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왜 사랑인지 직접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과 이러한 시간을 나누기 전 저는 집 밖으로 자주 나가질 않고 매일 집에서 밤마다 술을 마시며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친구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워 지난 몇 년간 블루밍턴에서는 저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참석하고 난 후부터 제 삶은 극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과의 교육을 통해 올바른 생활 패턴으로 돌아왔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후부터 저는 앞으로 닥칠 역경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시험하게 두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이곳 교회의 리더들을 통하여 중심이 하나님으로 잡힌 삶이란 어떤 것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학생이고 대부분 저보다 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속원들도 일일이 챙기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경이로웠습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이곳을 제외한 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리더들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리더들을 보며 처음에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길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숨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유진삼 장로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서 몇십 인분의 불고기를 권사님들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렸으나 장로님께서는 이건 전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저 또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남들을 위해 나누지 않고 그들을 부정적으로 봤던 제 자신을 반성하였고 오히려 그분들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주 뒤 졸업이어서 곧 블루밍턴을 떠날 예정입니다. 블루밍턴에서 약 3년간 살았으나 그중 마지막 1년은 제 유학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을 1년이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신앙생활 중 공동체 생활이 왜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졸업을 한 뒤 한국으로 돌아갈지 미국에 남을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어느 곳에 있든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겠습니다. 그리고 잦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지금보다 더 성숙해진 신앙심을 가지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맺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나오죠? 나와요?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므로 이 시간 입교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다 벗고 나오세요. 네, 안희찬부터 나와주세요. 네, 순서대로 합니다. 네, 안희찬 형제는 입교자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희찬이 입교 교인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들어가시고 줄리아 킴벨 나와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줄리아 킴벨이 입교 교인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장진 나와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장진이 입교 교인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다음에는 세례입니다. 우리 정계숙 권사님 앞에 나와주시고, 네, 김유정 자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내가 김유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김에스더. 내가 김유정에게, 김에스더에게, 죄송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준엽이. 내가 이 준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우리 김진우 형제. 내가 김진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입교 세례 예식을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 마스크 벗고 앞에 나오세요. 다. 네, 네. 딱 나와서 쓰세요. 고작 들어가시면 돼요. 네, 오늘 안희찬, 줄리아, 킴벨, 장진우 입교, 그리고 김유정, 김에스더, 이준엽, 김진훈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네. 자력 경례.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송입니다. 네, 봉헌송인데 우리 청년 리더들이 봉헌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청년 리더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부활절 감사헌금을 우리 봉헌송 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헌송을 올려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준비하고 마음을 담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많이 혼잡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리더로 섬기는 거의 마지막 시점에서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봉헌송을 준비하게 됐는지 그 마음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지난 가을 학기에는
지체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듣기 위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들이 많은 시간을 내고 또 재정을 들여 소건들을 만나고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학기의 끝에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봄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목사님께서 저희가 그렇게 듣는 마음을 바탕으로 저희만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는 소명과 함께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학기의 끝에서 돌아보니 저희 모두 각자의 베드로 한 명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가 섬겨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양육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체들을 조금 더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는 고백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고백이 저희 리더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 봉헌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제자를
우리 리더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소건들, 가을 학기에 소건들 1대1 신방을 리더들이 다 했고요. 우리가 청년이 제적이 지금 한 140명 되고 작년 가을 학기에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1대1로 소건들 다 만났고, 그리고 이번 봄 학기에는 1대1 양육을 또 소건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한 2명, 1명 1대1 양육을 5주간 또 계속 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참 그동안 수고해준 우리 리더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 어딘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자신의 삶이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겨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꾸준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재정과 에너지를 들여 사용하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네,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름이 영어로 쭉 써 있죠. 이쪽에 계신 것 같아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Newcomer, would you stand up, please?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여기 일어서신 분들은 우리 엘리자베스랑 케네트인데 우리 박혜숙 권사님 딸, 손자래, 죄송해요. 죄송해요. 사위. 죄송해요. 박혜숙 권사님 딸 사위예요. 5월 말에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그 전에 와서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저랑 식사하고 이런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고요. 뒤에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 의아하실 텐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애들 다 저희 교회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다 같이 우리 교회 한번 사진 한번 찍으려고 주일학교도 모였습니다. 네, 애들아 환영해. 잘 왔어. 어서 와. 다 와주세요. 네. 앞으로 좀 더 나가서 앉아도 괜찮아요? 네. 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네, 제 아내도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이렇게 많아요. 네, 되셨죠? 그러면 우리 단체로 한번 사진 한번 부활절 기념해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해요. 네. 내 핸드폰을 찍어. 바깥에 있는 분들도 좀 안으로 좀 들어와서 같이 좀 얼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좀 안쪽으로 이쪽으로 좀 쓰셔도 되고 같이 나오세요. 네.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가운데.
네, 아유, 주일학교 고생했어요. 얼른 나가세요, 이제. 괜찮아요. 나가셔도 괜찮아요. 아이고, 엄마 찾고 지금. 자, 광고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입교자는 안희찬, 줄리아 킴벨, 장진이었고요. 세례자는 김유정, 김에스더, 이준엽, 김진우였습니다. 그리고 입교 세례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이범수, 정선아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입교자 세례자는 다 간증문을 읽었고요. 그중에서 교육 수료자 중에서 우리 이범수 형제가 그 교육 수료하는 소감을 간단히 앞에 나와서 읽겠습니다. 네. 블루밍턴에 처음 와서 만난 사람들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 입으로 그들에게 신은 없다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로 태어나 20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사실 제 신앙심은 항상 미지근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저는 도무지 기도할 때 집중할 수 없었고 그저 하나님 거기 계신가요? 왜 20년째? 아무런 말씀도 없으세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무감각한 상태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불신의 질문들은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마음속으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너는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인정하니? 받아들였니? 라는 질문을 하면 왠지 짜증나는 감정이 올라갔고 그건 사실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인데 저는 여전히 세상에 주는 쾌락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믿던 믿지 않던 세례를 일단 받으면 저의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하지만 이제 여전히 저는 세상의 쾌락에 나에게 주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고 때문에 세례를 받은 뒤에도 제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1:1 양육을 받고 세례자 교육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 주는 기쁨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도중에도 제 머릿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는 싶으나 머릿속에서는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가 생각났고 이걸 포기할 수 있니? 라고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의 생각이 바뀐 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처음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 저는 여전히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눈을 감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다 보니 어느새 저는 진심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1:1 양육과 세례 교육에서 배웠던 옛 자아의 죽음과 새 신분을 선포하면서 점점 제 자신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점점 세상의 쾌락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커졌고 금요일 새벽 기도에 와서는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정말 변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기고 싶었던 죄와의 싸움에서 제가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항상 마음속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벽기도회가 우리 이범수 형제가 새벽기도에서 은혜 받았죠, 여러분? 새벽기도회가 아침 7시에 있고요. 묵상 모임이 7시 40분에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청년 리더 마지막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하나 더 먹었어요. 네, 청년 리더 마지막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날 7시 반에 있고요. 금요예배는 청년 금요예배는 딱 2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기억해 주시고요. 2022년 23년 청년회 회장단 공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누가 회장인지 부회장인지 결정이 안 됐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아마 어떤 분에게 콜링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인지 알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네. 대답 안 할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장, 부회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은 창세기 36장까지고요. 부활절을 기념해서 교회에서 김치찌개와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110개를 준비했는데 오늘 현장에 115명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3명이 나왔다 그러면 2개만 가져가세요. 아셨죠? 네, 무조건 한 사람당 하나씩인데 가정에서 3사람 나오신 분들은 2개만 가져가셔야 110명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해서 홍은영, 정계숙, 성인숙, 박연홍, 조성규, 홍수경, 연영인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란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회와 주일학교가 어저께 굉장히 오래 수고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 계란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날 성찬식이 예배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웨슬리 센터에서 사실분을 구합니다. 웨슬리 센터가 뭐냐면 저희 교단에서 그 페어뷰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에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뭐 여러 사람 같이 사는 기숙사가 아니라 한 사람씩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한 사람씩 살 수 있는 기숙사인데 4명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그 교회에서 같이 살면서 영성 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웨슬리 센터 이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 교단에서 잘 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해 드릴 테니까 혹시 올 가을 학기, 봄 학기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리고 어플리케이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혹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4월까지만 신청받아요. 신청해 주시고요. 지난주 출석은 131명, 헌금은 1,458.50센트, 새벽기도에는 108명, 성금요일 예배에는 82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제단 헌화는 홍은영 권사님,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김현우 형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을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